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번에는 그 두 번째 표적까지 했죠. 첫 번째 표적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그 신하가 이제 아이가 죽게 되어서 내려오십시오 할 때 그 네 아들이 살았다 했는데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거의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에 이제 넘어오면은 이 5장 1절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세 번째 표적이죠. 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축제로 남자들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명절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죠. 어,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에 양의 문이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곧 벳 헤세드라는 못이 있었어요. 헤세드라는 긍휼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를 하는데,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 그걸 헤세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언약적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행각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집 같은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병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 소경, 눈먼 자, 또 절뚝발이, 불구, 또 혈기 마른 자, 어, 들이 누워서 그 혈기 마르다라는 것은 이제 마비된 자, 말라버린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다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가끔 갈 때 카타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예, 그 카이로스가 보통 하나님의 때 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때 아래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냈을 때 그때에 못에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되는데 함께 뒤흔들리다 물이 막 움직이고 막 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물이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예, 이것도 좀 아주 신기한 그런 못 같아요. 예,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참 어, 예, 은혜의 집이긴 한데,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또 그래도 불구 중에도 제일 좀 덜 불구인 사람이 제일 먼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구인 사람은 여기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조금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들어가고, 또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는 이 완전한 구원이 안 되고 또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됐으니까, 야, 얼마나 이 사람이 먼저 가장 먼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 자인가.
38년 됐다는 말은 거의 40년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40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광야의 시간이고 시험의 기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또 죽음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40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 이 사람은 뭐 40년 됐다는 말은 또 정말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능성. 40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로 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38년 된. 완전 소망이 없는 자. 거의 다른 말 하면 죽은 자죠. 죽은 자. 죽은 자. 성경은 이렇게 이제 병든 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이거는 어,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나을 수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 하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 어제도 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은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게 병이 나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오면은 행동은 저절로, 그 존재가 바뀌어버리면은 행위는 저절로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존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보면 안 알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헤세드의 집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아마 이 헤세드의 집은 뭐 부자들이나 또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데 와서 막 이렇게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해가 근거히 그런 걸로 이제 근근히 38년을 버티며 살아왔는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가 아니겠습니까? 뭐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뭐 또 주님이 찾아오려면 좀 일찍 찾아오시지. 38년을 기다렸다 찾아오면 지금 인생 다 끝나는데 지금 옛날에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주님의 때라는 게 이게 참 인간의 생각과 참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38년 정도 돼 가지고 와야 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뭐 1년 동안 아픈 사람이 낫는 거하고 38년 아프다가 낫는 사람은 그 기쁨의 정도가 안 다르겠습니까? 예. 우리도 뭐 이번에 우리 신 목사님 갑자기 이제 소천했는데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가 뭐 코로나 걸렸다가 나으면은 뭐 이거 뭐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 갑자기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좀 일주일 지났는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에서 다 헤어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음들이 이렇게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가족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뭐 제가 생각해도 진짜 보통 은혜가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뭐 죽은 자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38년 된 병자니까 이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경우에도 나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1년 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혹시나 재수가 좋아서 나왔다, 아니면은 노력해서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38년 된 자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인간의 노력이 끝난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이제 이 사람은 뭐 38년 동안 정말 낫기를 위해서 막 했지만 지금 안 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병자는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 소망조차 다 끝나버린 사람이 아닐까. 아, 나는 나을 가망성이 없다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그냥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겠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야, 내가 나을 수 있겠냐 할 때 뭐 정말 그 소망조차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까지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음. 근데 병자가 대답을 하죠. 낫고는 싶은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낫고자 낫고는 싶은데 이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내가 낫고 싶으면 내가 먼저 뛰어가는 나의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의 행위가 없이는 절대 못 낫는 집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 가긴 가는 모양. 가긴 가. 근데 뭐 1등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갔습니다.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응?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방법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는 안 되고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죠. 나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미련하고 약해진 거잖아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넣어줄 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 뭐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못에 들어갈 필요 없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뭐 못이 동할 필요도 없고, 뭐 자기가 먼저 뛰어갈 필요도 없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말씀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말씀. 음. 어, 요 말씀 딱 들었는데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어, 자, 이 말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곧 그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인제 이 말씀이 인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죠. 새롭게 창조해 버립니다. 어 이번에도 우리 뭐 장례식 치르면서 제가 그 장례식 뭐 설교를 한 3 번, 4번 정도 했거든요. 4번 정도 하고 또 병원에 있을 때도 필요한 대로도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말.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오신 가족들이 설교를 한 4번 정도 듣고
정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위로를 많이 받았다 하면서 거의 마음이 이제 가족들도 누님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마음이 이렇게 많이 회복되셨어요. 음. 그래서 저도 좀 참 너무 놀라고 또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 말씀이 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오히려 말씀이 막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살려내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내는 것들. 그거 진짜 말씀이 아니고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뭐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정말 회복되려면은 이 잘못하면은 가족들하고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회복되는 속도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그래 49된 아빠가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주님 부르신 대로 갔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큰데 그게 거의 일주일 10일 만에 회복되는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이제 뭐 이번에 장기 기증했던 날하고 실제로 장기 기증하는 날짜가 일치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추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이번에. 아 갑자기 그래 건강하던 남편이 아빠가 뇌출혈로 뭐 딱 10일 만에 돌아가시고 장기 기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너무너무 저하고 오래 같이 교제한 아주 친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성도니까 정말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이렇게 누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어 일으켜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병원에서부터 장례까지 어 여러 가지 은혜를 준비하셔 가지고 다 행하시니까 딱 10일 됐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이 현세에서도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38년 된 병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제 문제가 된 것이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일어나서 걸었으면은 또 인제 문제가 없을 텐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랬으면은 사실 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자리를 들고 드는 것은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게 딱 걸렸단 말입니다. 참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 선악의 지식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예. 이게 자기중심적인 것과 선악의 지식에 물들어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10 절에 보면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참 사람이 참 대단해요. 예. 이 38년 된 병자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완전히 나쁜 놈. 완전히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저렇게 병이 들어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안 나았겠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예? 자리를 들고 탁 걸어가니까, 응?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은 그걸 판단하는 마음이 나빠요. 판단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소용없어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안 행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데도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 표적 신앙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 시대 때는 뭐 홍해를 가르고 막 엄청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 표적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물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음.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 저한테도 뭐 그런 이야기 사람들 좀 하더라고요. 복음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잘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복음을 잘 나누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진짜 복음이 뭔가 막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해요. 복음은 이게 토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굉장한 착각입니다, 착각. 음. 복음은 내가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토론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내가 어 어떤 마음의 가난한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가난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난케 하셨냐에 따라서 복음이 들려지는 거지, 논쟁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복음이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제 어제도 인제 우리 박수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들을 하고 제가 만나 가지고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논쟁에서 이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기분 나빠가 안 받아들여, 기분 나빠가. 졌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 음. 그게 복음은 어 이게 그냥 인간의 논리로 된 게 아니잖아요. 또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또 이해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고, 이게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지식과 성령의 계시는 다르거든요. 어. 지식은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성령의 계시는 성령 쪽에서 열어주시는 거죠.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복음에 대한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성령의 계시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은 막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설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배우고 되진 않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됐으면은 뭐 쉽죠. 학교 만들어 가지고 공부만 시키면 되죠. 뭐 그러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에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장 복음을 잘 알게 되겠죠. 근데 복음을 공부해서 안다면 이것도 똑똑한 사람한테 복음을 주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음. 근데 복음은요, 예, 멍청한 사람한테 먼저 갑니다. 멍청한 사람한테.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가지, 예? 똑똑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내가, 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 나는,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때 넣어주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고, 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도 38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와서 야, 저 못에 들어가지 말고 네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안 그렇습니까? 예?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 이것이 상식이었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갈 수가 없죠. 어. 우리 이제 두 분도 아마 지금 거의 5년째 듣고 계신데 네. 아마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울 겁니다. 새롭고 또 모르는 게 있고 또 그것이 또 경험되는 게 있고 더 깊이 경험되는 게 있고 이렇지. 이게 마치 그 복음이라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계속 먹음으로 뭐 건강이 유지되고 또 우리 생명이 자라나고 자라나면서 복음을 아는 거지. 이게 지식적으로 오늘 뭐 사형리 복음처럼 듣자마자 5분 만에 딱, 나 복음 다 알았다.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듣고 이해한 정도지. 듣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생명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 지식은 뭐 지식으로 알고 끝내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혼의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생명은 먹음으로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우리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자라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거지. 밥은 먹고 경험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먹음으로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몸이 움직이면서 힘을 얻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알았다. 배가 고픈데요. 알아도. 힘이 없거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힘이 없거든요. 근데 생명은 잘 이해를 못해도 먹었는데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 유튜브를 듣는 분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걸 잘 몰라가 아직 지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 지식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그래 이게 마치 빵을 보는 거하고 빵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뭐 빵의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보면은 맛도 이렇게 이런 맛이 나겠다. 다 알 수 있죠. 과일도 뭐 복숭아 보면은 복숭아가 어떤 맛이고 껍질 벗겨 먹고 뭐 어떤 육즙이 많겠다 뭐 다 알 수 있죠. 근데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빵과 복숭아를 먹는 거하고 그걸 보고 아는 것은 아는 세계하고 먹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 두 세계가 그러니까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험의 문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축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귀신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 그만뒀지만은 그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속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경험해 보는 사람하고 지식으로 우리 속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지식의 세계하고 실제로 내 속에 막 귀신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막 끌려가는 걸 경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이 진짜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을 경험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게 경험이 되지 그러니까 복음은 경험이잖아요.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 아멘 했어요? 지식이죠. 분명히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 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잖아요? 근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없으면 이 말 뜻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아멘 했다.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그 자기는 여전히 누워 있어요. 아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예. 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게 부활의 세계란 말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해. 이 부활의 세계는 부활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걷는 세계, 이게 부활의 세계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안식이죠. 안식. 진정한 안식. 이 사람이 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병든 상태에서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든 상태에서는 참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강이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진짜 안식, 안식이 경험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 구원도 경험돼야 되잖아요. 구원도. 나 구원 받았다. 그냥 이게 확신이 아니라 구원이 경험돼야 되잖아요. 안식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안식이 경험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안식이 경험되려면 일어나 걸어가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안식이 경험되겠습니까? 누워가지고 병든 상태에서.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는 안식이 없는데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처럼 자기가 재판과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해석이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다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수많은 규정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러놓고도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이 막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할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도 성경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구하고 하나님 성경 앞에 우리가 이제 엎드리는 게 필요하지.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지킨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놀라운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계시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된 연합된 분이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은 사단적인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생각에는 사단적인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성경적인 판단이 그거 같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만 판단하죠.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갖다 대요. 율법을. 율법을 철저하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거. 이게 타락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사람은. 예, 이게 자연인의 특징이 옛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을 너무나 관대하게 적용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야,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율법을 갖다 대. 이게 이제 예, 타락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야, 진짜 이거 해보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인간은. 안 그렇습니까? 잘 우리 자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여기 유대인들 중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38년 됐다가 벌떡 일어나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들었을 때 이거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나 누가 있겠어요. 남의 문제니까 그렇게 말하지. 자기 문제 걸려보세요. 뭐 안식일에 뭐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 규정이 없어질 뿐다니까. 내 문제가 되면은 안식일에 걸어가도 돼. 안식일에 자리 들어도 돼. 근데 남의 문제니까 저 자리 들고 가는 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니까. 야,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죄가 무섭단 말입니다. 보이는 죄야 누가 못 이기겠어요. 그죠? 근데 이 근원적인 죄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기 소경이 누구겠어요? 5장 3절에 보면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병자, 소경, 혈기 마른 자가 뭐겠어요? 생명이 없는 자다. 생명이 없어가지고 바짝 마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 예. 그래가지고 절뚝발이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간단 말입니다. 소경,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남의 문제만 보이는 거. 이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병자, 병이 들어있죠. 이런 사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게 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병자 중에 병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자기들은 병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깊이
영적인 병에 들어있다. 죽어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안 보이고 자리 들고 가는 그게 보여요. 이게 눈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1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단과 하나가 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이고 있고 이 38년 병자도 일어난 이 병자도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래요. 지금 한국 교회건 세계 교회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딱 이런 일이 딱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딱 이런 일. 말씀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도 뭐 아까 전에 어제 얘기했던 미국 교회에도 그 인디언들을 원주민들을 죽이고 다 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회의, 당회를 하면은 얼마나 그 당회가 자주 열리면은 누가 옳은지, 장로님이 옳은지, 수석 장로님이 옳은지, 다른 뭐 신입 장로님이 옳은지, 목사님이 옳은지 그거 가지고 날밤을 까면서 이제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는지. 저는 이제 회의를 다 없앴어요. 이제 회의가 없어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 회의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회의 자체가요. 문제 회의 자체가 회의하면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회의하는 게 뭡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의 자체가 뭡니까? 누가 똑똑한지 결론 내잖아요. 누가 더. 교회는 회의가 없어야 돼요. 어.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회의지. 회의하자 그러면 전부 다 내 뜻대로 하자밖에 안 나와요. 민주주의는 내 뜻대로 하자거든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내 뜻대로 하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뭔가 정말 착각하는 교회는 뭐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생각을 내고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주고 그래서 어 교회가 되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그게 되겠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다 받 안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가지고 하나 되자. 선악과로 하나 되자. 그 뜻이거든요. 선악과로는 절대 하나 안 돼. 생명으로만 하나 된단 말이에요. 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하나가 되지. 자기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는 각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되지 자기 긍정을 통해서는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이 혼은 될 것처럼 생각하죠. 절대 안 됩니다. 영으로만 되지 혼으로는 안 됩니다. 어. 생각을 나눠가 절대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영을 나눠야 돼요. 영을. 예.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지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지 생각을 나누어서 하나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으로 산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 즉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게 돼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선악과잖아요. 옳지 않다.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옳으냐 그르냐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안 그래요? 야, 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 성경은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옳으냐를 그르냐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선악과고 그게 죽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은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가지고 보여줘요, 이렇게. 봐야 된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내가 선악으로 살아봤는데 선악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고 선악의 세계에서 딱 망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사라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시각이. 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늘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역이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볼 때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로 보여지지 저게 옳으냐 그르냐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 죽이고 살리느냐로 보여지는 세계가 열려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선악과와 생명의 세계를요, 40년을 들어도 여전히 옳으냐 그러냐를 본다니까, 사람이. 야, 이게 지독해요. 지독해.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강한지 모릅니다. 이 선악과의 세계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거로 봐야 된다를 40년 들은 사람이 있어요. 40년 들은 사람. 40년 들었는데도 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보는데 다른 단체나 다른 밖을 향해서 딱 보면요. 옳고 그르냐를 바꾼다니까. 그만큼 선악,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강해. 어마어마하게 강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이 옳고 그름을 보는 세계가 쉽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나가고 우리가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영의 세계로 보여지기 시작. 어떤 내 자신이건 타인이건 내 교회건 남의 교회건 그죠? 내가 선악으로 보느냐 생명으로 보느냐 내 자신에게 중요한 거죠. 남에게 보라. 남에게 보라.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40년 동안 배워도 내 자신에게는 생명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선악을 적용하는. 야, 이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인간은. 근데 완전히 망한 사람은 다 돼요. 내 자신에게도 되고 남에게도 돼요. 근데 어줍지 않게 망한 사람은 내한테는 생명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선악을 적용한다니까. 네. 자,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봤자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적용해도 나온 것은 선악이에요. 나온 것은. 왜? 본으로 살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저는 안 믿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성경이 세계적 석학을 말한 적이 없어. 그냥 혼으로 사는 영으로 사느냐밖에 말한 적이 없지. 성경을 연구 많이 한다고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이거 전부 다 병자, 소경, 졸뚝발이,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글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걷는 생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전적인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 자, 이 옳고 그름이 야 이게 안 보이면 교회 생활이 안 돼.
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과고, 이거 먹으면 관계가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게 확실하게 보여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옳지 않다 했는데,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뭐,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나았더라. 그러면 이거, 내가 나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죄가 있다면 이거 걸었겠느냐, 이 말이야. 죄가 있다면. 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걷겠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 38년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가는 이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뭐 이 사람 당당하잖아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는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우리 같으면 다 누워 있으면 야, 모조리 다 일어나. 야, 참, 그 기적을 너무 아껴도 너무 아껴. 예? 아껴도 너무 아껴. 딱 한 사람만 남게 하는 거야. 야, 이게 참 인색에도 너무 인색해. 응?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조리 다 일어나시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딱 한 사람 일으켰단 말입니다. 어. 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제한받는 걸 볼 수 있죠. 예. 우리 같았으면 뭐 신나게 다 일어나라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이거 38년대 그 딱 한 사람 고쳤단 말입니다.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간 낭비란 말입니다. 그 모조리 다 일어났으면 막 난리 안 났겠습니까? 부흥하고 막 이 와서 유대인들이 시비 걸겠습니까? 다 일어나쁘만. 근데 딱 한 사람 고치니까 시비가 붙는 거죠. 음. 자,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은 왜 피했을까요? 한 사람 고쳐 놓으니까 덕지덕지 다 고쳐달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인 사람. 이 사람이 걸었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나죠. 뭐 가장 오래 장기 투숙자인데 이 사람이 걷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어떻게 걸었냐고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가 내가 걸었다 이러면은 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 그렇죠. 예수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뭐 난리 나죠. 다 막 달려 들어가지고 나도 하면서 안 먹겠어. 예수님이 야, 나는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병을 고치러 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샘플로 지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했단 말이에요. 자리를 피했다. 예.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이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죠. 30 병자일 때는 병든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치유됐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에, 죄가 우리 삶을 더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 그 더 심한 것 뭐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그 더 심한 것은 뭐 육체적으로야 38년 동안 이렇게 된 것보다 더 심한 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병이 나은 사람은 이 은혜 때문에 이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고 이제 어,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그 핍박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살인하는 마음. 이게 이제 사단은 살인하는 자라, 죽이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연합된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안식일 때문에 핍박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었다.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뒤에 다음번에 한 16절부터 다시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